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집어삼키던 때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남유다의 상황도 비슷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칼소리가 들리던 바로 그때입니다.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순간 만약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물론 맞는 말이죠. 전쟁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쳐야죠. 전쟁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마 미쳤다고 하겠죠.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딱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칼이 보습이 되는 세상을 보았는데요.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눈을 가졌거나 둘 중 하나가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이 먼저 있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에서 이사야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봅니다. 같은 도시, 같은 백성, 같은 시대인데 이번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종말의 날로 해석하고 거의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자면 마지막 날보다는 말일로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보다는 훗날, 곧 다가올 시간, 지금과 연결된 가까운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올 날이에요.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가 익히 아는, 여러분 예언자 중에 아시는 분이 노스트라다무스. 익숙하시죠? 그런 종말의 날을 예고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는 암울한 현실 위에 암울한 현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른 세상을 이렇게 포개어서 보여주는 선지였습니다. 그럼 곧 다가올 다른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놀랍게도 많은 백성, 즉 이방과 열방인데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손짓합니다. 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2700년 전이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왜 산에 오르는 걸까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새벽이라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원래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원수가 서로 총칼을 겨누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4절이에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됩니다. 보습은 쟁기에 끼우는 두껍고 단단한 쇠죠. 삽 같은 거죠. 즉 사람을 죽이던 도구가 사람을 먹이는 도구가 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선해진 걸까요? 물론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토라인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실 때 비로소 칼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칼과 창이 존재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풀고 빼앗긴 걸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는 칼이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요즘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왜 2주 동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석에 앉으셔서 억울함을 갚으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면 칼을 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일관되게 선언하는 말씀이 평화는 결코 더 강한 칼에서 오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이 당대 이사야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시대 선지자 미가 또한 미가 4장 1절에서 3절에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선포합니다. 같은 시대 서로 다른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얼마나 평화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이사야 한 사람만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세상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 세상을 꿈꾸는 자는 오늘을 걸어갑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무게중심인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 이방과 열방이 서로를 향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방인들이 먼저 한 말을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이방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일어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배운다는 것은 충격이자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걷는 자가 본이 되는 거지 혈통이나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민이요? 선민 맞죠. 그런데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선민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의 비전이 실현되기만을 마냥 기다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며. 자, 기다리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행하라는 촉구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이고 현재 걸음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인용하겠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보습의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그분의 나라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은 그분의 나라를 향해 오늘을 걷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습의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 평화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종전 협상을 하는 막바지까지도, 아니 협상을 하는데도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모습 아니라 오늘을 걷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루하루 평화를 실천하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오키나와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지상전이 있었던 81일 동안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주일에.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아요. 그래서 지상전을 벌입니다. 일본 본토를 공격해요. 근데 본토는 아니고 오키나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1일 동안 전투가 있었는데 24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민간인 희생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이름들이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6월 23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였습니다. 위령의 날을 앞두고 시민들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해요. 함께 돌아가면서 그 24만 명의 이름을 소리내어 낭독한다는 겁니다. 24명 아니고요. 240명 아니고요. 24만 명의 이름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이제 현장에서 낭독도 하지만요. 돌아가면서 줌으로 그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운동을 이끄는 마치다 나옴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끌어당기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와, 저 이 말. 직접 끌어당기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와. 망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평화가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죽은 명단에 보면요. 3살, 심지어 1살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호명을 하는 그 봉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데 어떻게 전쟁을 미워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제가 크게 놀란 이유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으니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엔 안 계시겠죠. 뭐 다른 데는 계실지 몰라도. 그건 기도가 아니지 뭐 이렇게요. 그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말했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예, 그렇다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돕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을 억제하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쟁 벌이는 지도자들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요. 억제가 될걸요? 1살짜리, 3살짜리 이 이름을 부르면서 억제가 될걸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오늘은 76주기를 맞이한 유교입니다. 칼이 보습이 된 세상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고 그래서 완성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가 그 방향을 향해 멈추지 않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억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제 터널은 어둡지만 산을 가로지른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이 보습으로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린 이미 보았습니다. 부디 칼이 보습이 되는 날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고 고침받으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